구약시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법궤입니다. 법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하던 상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할 때 늘 이 법궤를 가장 앞장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세틀다운, 잠깐 정착해서 머물 때에는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에 이 법궤를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제일 앞장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자 범람했던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법궤를 가장 앞장 세워서 7일 동안 그 성을 돌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궤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그 여정이 순탄치가 못했어요.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관이 된 것이 아니라 매우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정말 어이가 없게도 이 법궤를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던 베셋메스로 이 법궤가 옮겨졌지만 베셋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봤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자 놀란 베셋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법궤는 70년간이나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은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중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손에 대었다가 그만 죽게 되는 참사를 겪게 되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일은 중단이 되고 말았고 다윗은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야 다윗은 안심을 하고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있었던 일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3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렇게 법궤는 다윗에 의해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지성소는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돌연 이 법궤는 사라지고 맙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에 침략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법궤를 모세의 무덤이 있는 너보산의 아주 깊은 동굴 속에 감추어 두었다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 이후로 이 법궤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법궤에 대한 말씀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수많은 왕들과 탐험가들과 또 도벌꾼들이 이 사라진 법궤를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사라진 법궤는 지구상 그 어디에도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법궤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를 드셨던 그 성배와 같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성물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교회에 아무도 안 모일 겁니다. 전부 다 그 성물이 있는 곳에 모여들어서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앞에 가서 빌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물들을 더 믿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돌 조각이나 나무 조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것들이 아무리 소중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믿게 되면 그것은 가정한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가정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들을 어루만지고 키스를 하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이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한 법궤나 성배와 같은 것들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파피루스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는 계속해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말씀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그건 가정한 우상숭배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법궤의 여정은 블레셋에 빼앗긴 법궤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엘리 제사장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직분만 제사장이었지 내면적으로는 은혜가 완전히 고갈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도 웬 여자가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아벡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세가 밀리게 되자 급하게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갖고 나간 법궤까지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어요. 법궤를 지키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왜 법궤를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린 채 믿음의 형식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지만 외형적으로만 본다면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없이 그저 법궤만 신통방통한 물건으로 생각하고 전쟁에 들고 나갔으니 그 전쟁은 필히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다가 시험 전날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 성경책을 베고 잤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수준이 미신받게 되지 않으니까 결과는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그날 시험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베고 자도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은 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채 신앙의 형식에만 매이게 되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다른 사람이 하는 작은 말에도 시험이 들고 넘어지게 됩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의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제들이 입는 가운이 발목 밑에까지 가야 하는지 아니면 발목 위까지 올라와야 하는지 이 문제를 두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웠던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이런 아무 쓸데없는 일 때문에 서로 적이 되고 나눠지고 싸우니 결국은 짜르의 독재에 신음하던 러시아 국민들은 교회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진짜 목적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아무리 멋진 예배장에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은혜로운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치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듯 비본질적인 것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형식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껍데기와 가면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감투에 목을 매는 겁니다. 참 행복이 없으면 남들의 시선과 남들의 이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얻는 사람이 옆에서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한다고 그렇게 쉽게 실족하고 시험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없이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한 홈리와 비느하사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법궤를 들고 나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궤의 여정은 벳세메스로 간 법궤입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해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의 신상의 발 아래에 두었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쯤이야 우리가 믿는 다곤의 신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 이 다곤의 신상이요 땅에 코를 박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뭔가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신상을 바로 세워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신상의 목이 날아나고 두 팔과 발이 다 부러진 채로 땅에 나뒹굴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하여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게다가 아직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두 암소에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하는 일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시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젖 먹는 새끼 송아지들이 뒤에서 엄매하고 울면 어미소가 당연히 뒤를 돌아보아야 될 텐데 이 어미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곧작 앞만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돌을 집어던지고 야 암소야 하고 크게 소리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앞만 보고 곧장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한 번 결정했으면 끝까지 앞만 보고 걸어가야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지. 온갖 사람들 다 신경 쓰고 세상 재미에 다 기웃거리고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흥분하면 똑같이 따라서 흥분하고 이런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제발 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말보다 더 독한 화살은 없습니다. 때로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 명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독약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겠지만 믿음을 빼앗아가는 나쁜 말을 듣지 않을 지혜도 필요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크게 고함을 쳐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면 나아만 장군같이 위대한 장군도 집에 폴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가 하는 말도 귀 기울였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면 정말 작은 소리라도 귀를 기울여야겠지만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말이라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큰 소리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나의 영적인 법궤를 다시 되찾고 싶으시다면, 잃어버렸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다시 되찾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들어야 할 은혜의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말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법궤가 돌아오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했죠. 문제는 이 법궤를 열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당황스럽죠. 5만이면 5만이고 70명이면 70명이고 5만 70명이면 5만 70명이지 5만은 가로를 쳐놓고 70명이라 썼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무엘 상이 최초로 발견된 사본은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인데요. 이 사본에 70명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 5만이라고 하는 잘못된 글자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발견된 수많은 히브리 사본에는 이 5만이라는 숫자가 없고 70명이라는 숫자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법궤를 열어봤다가 죽은 사람은 70명이 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다 죽어도 5만 명 이상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딱 한 번 잘못 표기된 것까지도 가로를 쳐서 그대로 보존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만큼 인간이 함부로 1.1획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 실수로 잘못돼 기록된 사본이라 할지라도 가로를 쳐서라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이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빼버리자.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법궤를 한번 열어봤다고 사람을 70명이나 죽일 수가 있나? 정 궁금하면 한번 열어볼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죽이시나?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법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옮길 때도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지
절대 법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법궤에 손을 대고 법궤를 열어봤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만 넣은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상자도 두었기 때문에 그 상자 안에는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들이 있었어요. 블레셋의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금으로 만든 독종과 금으로 만든 쥐들을 함께 상자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뇌물을 쓰면 전염병이 더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수레를 보니까 법궤 옆에 상자가 있어서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금덩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금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작은 상자 안에 금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큰 상자 안에는 얼마나 더 많은 금이 있을까 생각하고 열어봤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범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거짓말하고,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욕 때문에 형제와 원수 맺고,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일은 그 탐욕이 언젠가는 큰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냥개비로 탑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게 쌓을 수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도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게 주셨으면 그 작은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좀 남들보다 많이 주셨으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사라지면 진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유인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법궤 여정은 웃살을 친 법궤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열어봤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갑자기 죽게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이 동네에 있는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내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 법궤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사울 왕이 죽고 젊은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모든 가정, 즉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고 잊혀진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방치해버리는 기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70년 동안이나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울 왕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잊고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게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 잘못 끼면요, 옷 다 입었다가 다시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예배의 기쁨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잊고 지냈던 법궤를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꺼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러다가 법궤가 떨어지겠는데 하고 손을 내밀어서 법궤를 붙잡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사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사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부서질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진흙탕에 떨어지면 법궤가 더럽혀질 수도 있는데, 우사가 법궤를 붙잡은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사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무진장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사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을 바로 잡아주려는 사람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을 고쳐보려는 사람이에요. 우사는 하나님이 잘못될까봐 하나님을 바로 잡아주고 디렉트 하려는 사람입니다. 내가 안 돌봐주면 하나님이 잘못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잡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될 줄 아는 거예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킨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러다가 하나님 어떡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인간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디렉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만은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병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골이고 하나는 교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내가 코를 고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믿음이 좋다고 잡아오는 분들 중에 영적인 교만병에 걸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늘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잘못을 찾아내고 칼질하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충돌하다는 뜻인데요, 영어로 보면 크래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주보고 달려오던 두 대의 자동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크래시입니다. 하나님과 우사가 마주보고 달려오다가 충돌했다는 뜻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네 번째 법궤의 여정은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한 법궤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우사가 죽자 다시 덜컥 겁이 났어요.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 겁이 나가지고 이 법궤를 아예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했던 겁니다.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에요. 오벳 에돔이란 뜻이 에돔의 종이란 뜻입니다. 에돔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에돔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뜻이요. 아버지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가정에 모셔온 것을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살았어요. 집에 붙여놨던 부적도 다 떼고 해마다 했던 굿도 하지 않고 점치는 것도 그만두고 1년 12달 드렸던 제사도 폐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법궤 여정을 보면서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은 욕심을 부르다가 죽었어요. 7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역사는 거꾸로 흘러갔습니다. 우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크래시 정면으로 충돌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법궤를 절구하며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셨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 이후로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는 훗날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24절 말씀 시작.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요 좀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런 구절 만나면 감동이 와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하시면서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제사장 스가랴와 스바냐와 엘리에살과 일산신강교회 소개하면서 담임 목사 김인기 목사 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요 나팔을 보는 자 성가대 지휘자 우리 박윤희 권사님 이름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 밖에서 문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산신강교회를 소개하면서 담임 목사님 소개하고 우리 찬양단 시온 성가대 지휘자 소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찰 집사님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법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다.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찬양의 인도자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어서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되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다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벳에돔과 같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도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법궤입니다. 자, 이처럼 법궤가 이방인이었던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자 다윗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야, 법궤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을 주는구나. 안심하고 그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토록 기대했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법궤를 맞이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우사는 하나님을 걱정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저 멀리서 법궤가 오는데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만 오면 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또 법궤가 6걸음만 오면 또 송아지를 잡아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가 들어오자 에봇옷을 입은 다윗이 덩실덩실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에봇옷은 원피스거든요. 벌어진 가랑이 사이로 수치가 다 보였던 겁니다. 왜? 다윗은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막 격렬하게 춤을 추는 것을 안에 있던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 다윗이 제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미갈이 바가지를 꺾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왜 뭐라고 했어요?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집에 돌아가시면요 가족에게 축복하시길 주일은 축원합니다.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자고 있어도 축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시면 술 취해서 자고 있어도 축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욕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갔더니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왕이란 자가 그렇게 친이나? 친아들 보는 앞에서,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하체를 다 드러내 보이고 수치를 다 보이고, 어이구, 그 다 벗어서 보여주지 왜 당신이 뭐 바바리맨이야? 그런데 그날의 제사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미갈은 이날 이후로 다윗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손을 들고 어찌할 줄 모르는 감동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 사람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예배 기쁨을 한번 줘보시옵소서.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영성과 기쁨을 나에게도 한번 줘보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에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의 선동이나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학자들의 도덕 강론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희극 배우들의 우스갯소리나 듣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더더욱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도 하시고 비천해 주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들의 왕이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의 하나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몇 년 국민들 다스리다가 물러갈 그런 권력자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며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 소망,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내 인생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그래서 복을 받는 오벳에돔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다윗과 같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